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말씀의 능력, 오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해주시고 느껴지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이 성경 내에서 정말 보물단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인 책인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바로 그 점에서 이 요한복음만큼 이 점을 풍성하게 말해주는 책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풍부함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그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그 해석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이 기여하고 기능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한 해석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예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대단한 기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그 기적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묘사로 좀 끝이 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레포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해설 메시지, 특히 예수님 자신이 그 기적에 대한 해설 메시지, 큰 설교 한 편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핵심 주제가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해설판 메시지의 핵심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자, 이것 자체가 이미 해석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빌려서 해석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요한복음은 해석적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죠. 사실 굉장히 기적이죠. 요한복음 9장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 무엇에 대한 증명인가? 사실 그 해석이 이미 그 앞에 요한복음 8장이 나오는데 8장 12절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 I am sayings, 나는 무엇이니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타이틀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한 해설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에 바로 그 빛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스토리고 그런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역시 해석적이다.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해설판이다. 해설판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하니까 요한복음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추가로 요한복음의 이런 해석적인 특징은 요한복음 전체 기록의 분량 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이죠. 근데 그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뭐 조금 더 불려서 절반가량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부터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즉 예수님의 전체 3년 기간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관련된 그 기간에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그러니까 12장부터 뭐 거의 마지막까지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가량의 그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이러한 특징. 특별히 13장부터 16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죠. 영어로는 The Upper Room Discourse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그 내용 전체의 주를 이룹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성령론의 굉장히 중요한 언급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앞으로 내가 떠나면은 너희 뒤에 오게 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서 많이 하십니다. 이런 스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참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의 그 I am sayings, 내가 무엇이니라 해서 제일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 이 설교, 이런 것들이 그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다락방 강화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마저도 바로 이런 해석적인 특징, 해석적인 주제 아래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했을까? 어떤 해석을 추가적으로 더 풍부하게 했을까? 이게 오늘 이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3주 전에 마가복음의 기적 내용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알고 보면 사실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는 사실 뭐 기적이라고 보이기에는 힘든 그런 장면이죠. 그 저주의 형틀에서 메시아가 매달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참 그 당시에 있었던 정말 아픈 삶의 현장 중에 하나였죠. 자, 그렇지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 그런 설명을 드렸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그분이, 존재 자체로 그렇고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이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인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도 안 됨, 그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모든 기적 중에 기적의 총체적인 것을 다 담고 있는 기적의 클라이막스고 압권인,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역시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표적 중에 표적도 역시 십자가였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세메이아라는 말입니다. 세메이아, 영어로는 사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인. 그러니까 miracle,
기적이라기보다는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담긴 의미 중심의 단어가 이 세메이아,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의미.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그냥 가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이 교회에서 금방 빠져나가면 하이웨이 50번 하이웨이 도로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인 도로고 많은 차들이 다니는 그 도로인데 저희 교회가 위치한 엑시시 메이서라는 그 엑시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2024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하이웨이 50번 메이서 이 엑시스를 빠져나가다가 그 근방에서 내가 탔던 차가 삼중 추돌을 사고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 내 차도 폐차가 될 정도로 망가졌고 나도 몸이 많이 다쳤다. 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레포트를 제가 방금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시간 이 현장에서 벌어졌다. 자, 이게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적의 기록에 대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기록 방식이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 자동차 삼중 추돌 사건은 내 인생의 이력에서 아주 큰 치명상을 입혔다. 몸도 크게 많이 다쳐서 앞으로 다친 이 부분들을 재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와서 보험료도 많이 올라서 앞으로 가정 재정에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자, 이건 뭐죠? 이건 이 추돌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이죠. 그래서 기적 그 자체보다는 기적을 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의미 중심의 표적의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뽑아서 선발해서 7개로 선발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이토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이 많은 공을 들이면서 설명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점점 좁혀 들어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그분 사역의 절정에 해당되는 사건이었고 압권이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건이었고 이러한 십자가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표적 중에 표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이 요한복음 전체의 중심에 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던 이유입니다. 잠시 우리 문제로 와서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해석적일 필요가 있어요. 또 어쩌면 해석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항상 물어야죠.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하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All in all.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나의 목표이다. 그분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 저의 이 고백에 이미 저의 해석이 담겨져 있죠. 해석적인 것이죠. 신앙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해석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다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은 내게 어떤 것인가? 어떤 고난이 들이닥쳤어요. 어떤 경제적인 한파가 내게 뭐라 닥쳤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은 내게 어떤 것인가? 어쩌면 나의 과거의 답은 이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고난은 필요 없는 것이다. 아주 못된 것이다.
내 인생에서 지워져야 될 그런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과거에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대답은 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내 삶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것이다. 고난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내게 찾아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입니다. 그러려면 바른 해석을 위한 제대로 된 해석의 기준과 틀이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인생을 삶을 해석한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해석을 거기에 가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 해석할 수 있는 나의 프레임이 있어요. 나의 기준이 있고 내 틀이 있단 말이죠. 내가 자라온 배경, 내가 배웠던 것 아니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참고 발언들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그 틀 안에서 내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틀과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제대로 된 그 기준과 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이 요한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이요 기준이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내 인생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적일 필요가 있다. 근데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내 해석의 기준이 돼야 되고 특히 그 말씀 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 인생의 새로운 해석의 기준이요 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답이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바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의 사건이었다. 임이라는 부사를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영광의 사건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자,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다락방 강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출발 지점에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인데 이런 구절이 나오죠. 31절. 그가 나간 후에 성찬 예식이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해서 그 떡 조각을 받고 팔러 나가잖아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하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표현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영광이 강조되면서 특히 이 지금이라는 이 부사가 여기에서 큰 활약을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 난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지금 현재적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받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십자가는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었다. 이런 뜻. 자, 17장 가겠습니다. 17장. 1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의 본문이죠.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명장면인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17장 1절 이렇게 기도를 출발하시네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때죠. 그 때가 이르렀는데 여기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영광의 권세를 아들에게 이미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출발하시고 4절에서 또 나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그 사건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의 사실 그 마지막 포인트죠. 마지막 목표죠. 근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미리 지금 땡겨서 이야기하시는 셈인 거죠.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까 읽었던 그 13장 31절 32절보다 더한 이야기죠. 아예 그냥 이 점을 찍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이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죠. 이 부분의 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된 나를 이미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그럼 왜 이게 이 십자가가 영광의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신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는 물론이고 후에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에 꾸준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영어로 표현하면 atonement죠. 대속하셨으니 우리가 사실 그 죄의 형틀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 이건 뭐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서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증언도 그러고 공관복음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저주가 있어요. 이게 강조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진행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영광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영광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그 프레임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와 반대로라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죽으실 때는 당연히 그렇고 죽으시기 전부터 이미 영광의 사건이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요한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이해를 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자, 이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기록적인 특징을 보면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어요. 수평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간의 진행을 따라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적이죠. 어떤 무브먼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작 지점에서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서 공이 말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건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유피미즘이라 그러죠. 그 왕곡 어법으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러나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 이 움직임, 전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런 기록 방식, 움직이는 거죠. 수평적이고 시간적인 진행 따라서. 영어로 표현하면 리니어라 그러죠. 라인을 따라서 쭉 하는. 계속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상당히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 반대입니다. 수직적입니다. 수직적. 그리고 공간적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정적입니다. 움직임보다는 공간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다시 말해서 해석적인 측면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정적으로, 공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구절들만 한번 픽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매번 찾고 있는 중요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이 모든 영원한 궁극적인 진리를 표상하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단어거든요. 그 로고스가 이미 계셨는데 그 말씀,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14절로 건너뛰죠. 14절. 1장 14절.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수직적이죠. 수직적. 자, 천상에, 하늘에 하나님 자신이 로고스로 계셨어요.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 한다면 그분이 수직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이죠. 천상의 로고스가 지상으로 침투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여러분 역시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3장 5절. 3장 5절. 니고데모 스토리.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5절에서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천상의 성령이 지상에 나라는 존재에게 임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임해야죠. 이것도 역시 수직적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오병이어 기적의 해설판 설교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장 35절. 6장 35절.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2절부터 보죠. 6장 32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에 대한 해설판 메시지 중에 이런 묘사를 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렸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 시절에, 광야 시절에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그냥 모형일 뿐이고 진짜 참 떡, 참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떡을 달라 그러니까 35절에 결정적으로 점을 찍으시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케이. 이거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수직적 공간의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수,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그 로고스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침투하는 것, 다 수직적이죠. 공간적이고.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십자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그런 것이다. 천상의 영광과 영화가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즉 십자가는 영광인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또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자, 이걸 위해서 16장 33절로 갑니다. 16장 33절. 자, 16장 33절에 역시 다락방 강화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케이. 자, 왜 제가 이 구절을 읽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영광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이겼다라는 표현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이겨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십자가의 고난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영광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지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점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 특히 몸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채찍도 맞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고통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 이건 영광이다, 나 건들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나 건들지 마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건 꼭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이긴, 즉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의 측면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381페이지. 자, 이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맞죠? 사실 성도의 영광은 이 고난의 삶을 다 통과하고 미래에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영광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한계가 있고 죄가 있으며 갈등이 있고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침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이미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체험을 그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미래에 얻을 그 영광을 지금 미리 땡겨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영광의 삶을 땡겨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할 때 그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다 맡겠습니다. 이런 느낌 주는 그런 대단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즈음에는 그 모든 십자가의 영광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영광의 삶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향한 어떤 모독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본은 지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배운 대로 그분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나도 함께 가야 한다. 이 사도 베드로의 강조하는 내용처럼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그것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며 살 것이냐. 이것을 이 요한 사도의 이 영광의 십자가의 개념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못나서 못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고를 하는가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이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은 그런 현장에서 특히 이제 그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 그런 수고고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럴 때는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처럼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처럼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 고난 받지만 내가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죠. 자, 이겁니다. 두 가지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삶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적이어야 된다. 잘 해석해야 된다. 말씀의 틀을 가지고 잘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더 좁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이 이미 영광이었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계가 많고 죄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광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맞이할 거라면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의 의미를 주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요 목적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439장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이 찬송이 참 요한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송인데 후렴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라는 이 구절은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그 후렴 그 가사는 너무 맞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굳이 제가 추가를 시키자면 십자가 십자가 무한 그리고 이미 영광일세. 이미 현재적으로 내게 영광일세.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결국 오늘 공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요한 사도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현재적으로 영광의 사건으로 바라봤다. 이걸 우리가 테이크하자는 거죠.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자, 다음 주 공부는 뭐냐? 이제 복음서의 정점인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네 개의 복음서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두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대해서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십자가 이미 지금 영광일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순환의 절정의 자리에 이르시기 전에 이미 현재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현재적인 아픔과 한계와 연약함, 고난을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특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이 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주의 종들, 특히 선교 사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런 아픔과 현재적인 고난이 임할 때 이 말씀 믿고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광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